요한복음 4장 11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오늘 생수라는 얘기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 생물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학교에 다닐 때 그때 정확히 70년대 초니까 우리 한국도 지금은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 있지만 중동처럼 물을 삽먹는 때가 올 것이다. 속으로 무슨 소리야. 펌프만 열심히 누르면은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오염이 안 돼서 계곡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참 이해가 안 됐어요. 물을 사서 마셔? 근데 요즘 보니까 음료수 값이나 물값이나 차이가 없죠. 그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시대가 와 있고 이제 정수기 물 아니면 생수 아니면은 못 먹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 생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생수와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하는 생수는 전혀 다른 생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답을 내릴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답하는 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주시는 분인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누구인가를 차차 알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것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인식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 스스로 자신과 대화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갈 수가 없던 것이죠. 만약 인간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고 알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그것은 니고데모가 표적을 보고 판단하는 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11절을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나이까? 예수님께서 생수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자는 자신 앞에 있는 야곱의 우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물 그릇도 없고 물이 깊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단지 물로 이 생수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물 기를 수도 없다. 깊다. 그릇도 없다.
어디서 생수를 얻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죠.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수준이고 오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수준인 거죠. 여인은 생수를 오직 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니고데모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죠. 사람이 이 다 큰 사람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가 있겠습니까? 질문했죠. 이것이 니고데모에 대한 이해의 한계였던 거죠. 니고데모의 생각 범위에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을 영이 새롭게 태어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니고데모나 오늘 사마리아인 모두 예수님에 대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점점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바뀌게 된 거죠. 12절을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는데 그 다음에 문장이에요.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렇게 묻죠.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를 지금 야곱의 우물과 비교해서 말하고 있어요. 야곱의 우물은 야곱 때부터 내려온 우물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야곱이 우물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비록 사마리아인이지만 우리도 유대인만큼 종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과 경쟁하는 자존심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을 언급한 것은 자신들에게 있는 귀한 전통의 우물에서 난 그 물보다 예수님 당신이 말하는 그 물이 더 귀합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가 아니라면 당신이 주는 생수는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자기들에게는 예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야곱이 남긴 우물에서 난 물을 먹기 때문에 예수가 주는 생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뭔가 의지할 것이 있고 기댈 것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생수를 거절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야곱의 우물의 그 물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생수를 자신들의 물의 수준에서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귀한 야곱의 우물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주는 물은 필요가 없다는 식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약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야곱의 우물이 전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께 매달렸을 거예요. 그 생수의 뜻을 알았든 몰랐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에 관심을 두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는 물이 있었어요. 오랜 전통, 유대의 전통으로부터 내려온 물. 그래서 다른 물에 대한 갈급함이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께 얻을 수 있는 것을 세상적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세상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이라고 말하는 것을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서 풍족할 때 자신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한다고 여깁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한다면 지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생수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수를 야곱의 우물에서 나는 물과 비교하여 말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차근차근 점점 강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에게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말을 던진 거예요. 내가 주는 생수는 이 야곱의 우물과 차별성이 있다.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이 말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귀가 번쩍 뜨인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이해를 총동원해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주여 이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네. 갑자기 바뀌죠. 뭐라고 불러요? 이제 예수님을? 호칭이 뭘로 바뀌었어요? 유대인이 아니라 주님으로 바뀐 거예요. 자신도 몰래 바뀐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랬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유대인 당신이 이렇게 호칭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주여 호칭 자체가 바뀌었어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지금까지 호칭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단지 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는가 반문하다가 이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에 대해서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 물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정오의 뙤약볕에 다시 물기르러 오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예수님께 이제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과 계속 대화 속에서 점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효능 엄청난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뭐 능력의 생수, 생명의 생수, 뭐 여러 생수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자신에게 가져오는 유익함에 대해서 지금 사마리아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대화를 보면 뭔가 변한 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마리아에는 예수님을 단지 유대인으로 인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구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에게 생수를 구합니다. 그 생수가 생수의 참 뜻을 알지는 못하지만 구하지 않는 자에서 구하는 자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호칭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바뀌었어요. 여전히 예수님의 생수를 육신의 평안함을 위한 물로 이해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하고는 살지만 그 수준이 생수를 자기 육신의 편안함을 위한 것으로 구하는 자들이 많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음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받게 하셔서 우리를 성령을 주셔서 우리도 남다른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대감으로 성령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 역시 그 은혜가 주어지면 마치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될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수준과 같은 것입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예수님을 단지 유대인으로 여겼던 이 여인이 이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관계를 떠나서 자신에게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으로 인식되었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방인을 알기 전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예수를 착한 사람 아니면 4대 성인 정도로만 인식하고 그에게 뭔가 구하면 된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에게 구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때는 무엇을 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은 무지한 상태죠. 단지 우리는 편안함을 생각하고 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적 목마름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는 신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여인이 생수가 무언가를 깨닫지 못한 것은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아직도 자신들도 내세울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야곱의 우물이었고 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면 자신들 역시 예배할 수 있는 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나 또 신앙을 경쟁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자신이 흉내냄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이 갈급함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가르치시는 본문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는 것,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 생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겠지만 느닷없이 예수님께서는 내 남편을 데려오라. 아니, 느닷없이 생수 이야기를 하다가 내게 그 생수를 달라고 하니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남편이 다섯이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시작돼요. 물 길러오지 않게 생수를 달라는 여인에게 물을 주겠다, 물을 안 주겠다 이런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사실 생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 여인에게 지금 생수를 주겠다, 생수를 안 주겠다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이 여인이 이 생수가 의미하는 생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뭐라고 대답해요? 남편이 없다. 남편이 없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18절에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거는 뭐 칭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러니까 6번째 남편인 거죠, 지금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데려올 남편다운 남편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세상을 어지럽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이 참되도다. 그리고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제 선지자로 보게 된 거예요. 주님으로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결국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실 그리스도임을
이 여인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 남편이 다섯이란 말씀을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수치심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약점을 공격한 게 아니라 수치심을 드러내기 위해 너에게는 그런 수치가 있으므로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므로 내가 주는 생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남편이 다섯이 김서방, 이서방, 박서방 여러 남편을 거쳤지만 그 여인에게 채워지지 않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자신이 남편이 다섯이었다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살았어요. 그러한 수치가 예수님께 의해서 드러나게 된 거죠.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수치가 드러났을 때 이 여인은 더 이상 야곱의 우물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우물이 있고 그 우물을 마시면 뭐합니까? 문제는 자신은 남편이 다섯이나 되는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자랑하지요.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수치를 다 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랑거리를 보지 않고 그 수치를 드러내요.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씻어내야 할 죄악이 무엇인가를 낱낱이 드러내는 겁니다.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까? 오히려 세상 다른 것에 목말라 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은혜와 긍휼 없이는 살아도 이것이 없어는 못 살겠다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생수인 양 착각하고 붙들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생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인 것이죠. 성도가 예수님 말씀을 앞에 두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때 내 허물이 보이고 내 수치가 드러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내가 도저히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돈을 사랑치 말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고개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한 것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이 다섯이면 오늘 우리도 그 여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역시 세상에 많은 남편을 두고 살아갑니다. 성도로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의지하고 산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많은 것에 우리는 목숨 걸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에 대해서 갈급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고 우리의 수치를 발견케 하고 예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볼 때 그것을 가려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참으로 귀하신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아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께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자로 살아갈 때 그분께 우리가 무엇을 구하신가를 깨닫게 되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깨닫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가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이요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과 벗된 것들 모두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 신랑 한 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귀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사마리아의 여인과 같이 수많은 남편들을 두고 살았다면 그것들 다 끊어내게 하시고 오직 신랑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생수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괜찮다. 나의 신앙 정도면 칭찬받을 만하다는 이러한 교만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죄악된 자신의 모습, 허물과 죄악으로 얼룩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실 분임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생수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 갈급함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이 영원한 생수 되시는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선미 집사님 함께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훈 목사님이 함께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윤자매님이 함께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숙자 사모님 함께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서원주 집사님이 함께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최정님 집사님이 함께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박길영 목사님이 함께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진태 집사님이 함께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재현 집사님이 함께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현 집사님이 함께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라 찬양님이 함께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영미 권사님이 함께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김정숙 집사님이 함께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한 주간도 깨어 기도할 수도 있도록 마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환경도 주셨습니다. 우리 이말순 사모님이 함께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는 저들의 간구가 주님의 나라에 상달되게 해지게 하시고 허공의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깨끗이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또한 섬기는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로 성숙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님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직장을 지켜주시며 허리에서 난 자녀 손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장래와 미래를 주님 책임져 주시고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무선 사모를 주여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새벽마다 간구하여 부르짖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 김정남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이 가정에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고 흑암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딸들 지켜주시고 저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미교 성도를 주여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뇌혈관 협착증으로 아버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약을 먹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었어. 깨끗게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으로 모든 혈관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불면증, 우울증도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승리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영원한 생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의 주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 뭉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또 이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하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온라인 사역자들,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 모두를 우리의 아우러